인류를 대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부탁하여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겹겹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심쟁이 도마가 8회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8회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어거지기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심쟁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심으로 어심쟁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수백 명의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역사 앞에서 분명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은 소중하고 뜻깊은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나의 결심에, 나의 의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만은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겁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1절 2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즐거움 할렐루야 기쁜 찬송 보로세 할렐루야 대성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가 영생방랑 누리며 살게 될 저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고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한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서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세상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세상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온 국민들이 비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바로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면 속히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씩 연거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배신과 비겁함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의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십자가로 해결이 되었으니까 평안하라,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대구서문교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갈 것이니까 행복해라, 평안해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척은히 여기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사랑하면서 살기도 아까운 세월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용서해 주라. 사랑하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마주쳐서 싸우려고 하면은요, 내가 악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말씀은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막 칭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막 자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까지 그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 오후 예배 3시부터 외관에 가서 7곡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독창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목 수술을 하고 나서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찬양을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찬송을 부르시다가 혹시 제가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부탁하셨으니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잘 참고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곳에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믿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노라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던 베드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전 생명을 다하여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의 침몰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승객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탈출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선장은 그 많은 승객 승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배를 타고 도망이 나온 것이 알려져서 오늘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한 회사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선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도망쳐 나오는 사람,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들어가는데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혼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랍니까?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님들과 구원받지 못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가?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이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이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주님 다시 오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구원은 얻지만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구원함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잘 지키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해와 같은 구원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